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한여름이 되고 뜨거우면은 다들 에어컨이 시원한 방에서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데 꼭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도 않고 굉장히 뜨거운 방을 일부러 골라서 거기서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좀 이상해서 한 번은 물어봤는데 그래서 웃으시고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기회가 있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시원한 방을 놔두고 꼭 그렇게 에어컨이 안 켜진 방에 가서 그렇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젊을 때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꼭 공부를 해서 또 학위도 받고 돌아와야 내가 일을 하겠다 싶어서 유학을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근데 유학을 갈 때 가족을 놓고 간 거예요. 아내하고 아이들을 놓고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가는 일이 흔치 않은 때라서 가족이 다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 이제 공부를 가장은 하고 또 살림살이는 아내에게 다 맡기고 가니까 가장 노릇을 못한 거죠. 근데 그때 뜨거운 여름에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못한 겁니다. 제대로 치료를 못해서 열도 많이 나고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도 끝나고 또 후에 목회도 열심히 하시게 돼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뜨거운 여름철만 되면은 이 아들 생각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원한 에어컨에 못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에어컨도 없고 막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마지막까지 잘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동물입니다. 과거도 기억하고 어떤 존재도 기억하고 어떤 사건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실패만 기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을 기억하죠. 자기가 상처받은 거 기억합니다. 또 다른 분은 또 기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모든 삶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참 고된 세월을 보냈고 이제 나라도 왕성해지고 강성해져서 이제 점령지로 나가려고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압 평야라고 하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큰 평지에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모세는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로서 이제 앞으로 자기 없이 새로운 세대가 또 시작해야 할 새로운 역사를 앞에 두고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기 전에 지난 40년간을 아웃라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마음의 기록입니다. 마음의 기록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을 아웃라인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40년을 걸어가게 한 이 고생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굶주렸다는, 배고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조상도 알지 못하고 어느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직 광야 세대만 경험해 봤던 아주 특별한 그 만나라는 이 먹거리,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고 아침에 가서 퍼오면 그냥 노력하지 않고도 밥이 되고 곡식이 되고, 또 안식일 전날은 그걸 퍼다가 집에 가지고 오면 이틀 동안은 썩지 않고, 다른 때 내린 만나는 하루면 다 썩는 아주 특별한 이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반대로 말씀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과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성공의 땅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금방 물들어 버릴 만큼 강력한 세속의 힘을 가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는 인내도 할 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또 위로할 줄도 알고 서로 의지할 줄도 압니다만은,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성공하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의가 상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빈부격차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큰 텐트에 있느냐 조그만 텐트에 있느냐 이 정도 차이고, 뭐 소나 양이 좀 더 많으냐 좀 적으냐 이런 차이지, 뭐 굉장한 부자 굉장한 가난한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농경 시대의 사람들이고 풍요한 곡식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재화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의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무슨 자본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부한 사람은 부해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는 빈부격차가 근본적으로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세속의 힘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먹을 것은 만나만 주는 방법으로 도생의 길을 걷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의 판단에 맡기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자고 싶은데 자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견뎌보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하고 수고하려고 애써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나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죄에서 온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일보다 나쁜 일,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유능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만천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준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뭘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존재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 잘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비행기 타고 갔다가 집에 왔는데 차가 없더래. 내 차가 어디 갔을까? 내 차를 어디다 뒀어요? 열심히 물어봤더니 비행기 타러 갈 때 공항에다 파킹해놓고 올 때 깜빡 잊어버리고 택시 타고 집에 온 다음에 집에서 내 차가 어디냐고 자꾸 찾으니까 차가 공항에 일주일 전에 놓고 간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서 찾아왔대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일주일만 다른 세계에 있다 오면은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뭐 해야 될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의 이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주 잊어버려요. 특히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감사도 잘 잊어버려요. 감사한 일, 은혜 받은 일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잘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섭섭한 거, 미운 거, 상처받은 거, 증오, 원망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일생 동안 기억합니다.
새겨서 나중에는 막 깊이 말이죠. 조각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거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좋은 거는 금세 잊어버리고 나쁜 건 오래 기억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우리 품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가다듬어지고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좋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들으세요. 성경을 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날마다 채우는 일에 수고하시고 시간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는 날마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살면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적게 살면 적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식구들이 뭘 사가지고 오면 포장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내놓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치워갑니다. 이 쓰레기 치우는 걸 만약에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집은 쓰레기통으로 가득 찰 겁니다. 집안 썩는 냄새도 대단할 거고 어디에 무엇을 둬야 될지 공간조차도 제대로 확보를 못할 겁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은데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식구도 없고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문에만 들어가면 자기 혼자니까 먹을 거 먹다가 남기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건 사온 거 포장했다가 포장지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내두니까 나중에는 음식물이 썩고 쓰레기가 가득 차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알 수 없게 된 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만 가구가 된대요. 그래서 구청마다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옆집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무리 좀 이걸 청소하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좀 구청에서 해결해 주세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날짜 잡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바깥으로 내려놓고 안 나온대요. 자기는 그 쓰레기 더미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쓰레기 더미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생각이 망가진 거예요. 마음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치워가지고 그 행정 집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원이 동원되는지 골머리를 썩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무뎌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쓰레기가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걸 껴안고 사는 그런 이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못되고 잘못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 상처받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다 보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자꾸 죽입니다. 우리 생각의 긍정적인 소망을 자꾸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루에 한 번씩 물려내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루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하루는 복된 하루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보내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이 마음의 이 원망과 어두운 생각들이 그냥 나가질 않아요. 뭔가 들어와야 나갑니다. 채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로 채워요. 사극도 보고 이 드라마도 보고 저 드라마 잠깐 현실을 잊어버리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또 근심 걱정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밤엔 또 무거운 밤이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잠시 이 현실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면 이 참혹한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의 생각, 죄된 생각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생각 또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찬송의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승리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쫓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붙잡히면 그날이 마지막 죽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도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어젯밤에 추격을 당해서 잡히지 않았으면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월을 10년이 넘게 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다 따라다닙니다. 부하들이 다 따라다녀요. 부하의 식구들까지 수백 명이 따라다녀요. 이거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이 숨어서 지낼 곳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13년간을 잘 도망다녔어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잘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성공이에요. 그 도망 다닌 세월 때문에 그는 40년간 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치던 도망자의 시절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부하들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만 바라보는 가족을 의지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같은 주옥 같은 기도와 찬양을 그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왕이 된 후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시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이것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 고백의 결과가 시편이 되고 이 시편을 읽는 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유 있고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봤다는 것은 이미 나의 삶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절망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는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의 나라라는 이름을 세우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배를 체계를 세우는 데 성공하고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즘 고국에 우리 박 대통령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게 병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재명에 못 사시고 일찍 간 그 개인적인 아픔과 히스토리 때문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도 잘 못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 사람을 보장해줘야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좋은 것 기억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편안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유 있으면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볼 수 있지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남은 게 별로 없으면 자신이 정말 붙들고 싶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붙잡고요. 성도는 하나님 붙잡고 충신은 나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볼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걸 잃으면 불행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행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했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도 열매고 모든 것이 다 흉작이고 외양간의 소도 다 없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참 즐거움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일인데 집사님 한 가정하고 목사님 가정하고 두 가정이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나마 또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접고 다른 곳에 사업할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밖에 없는데 교회가 서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꾼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제 이삿짐을 싸주러 갔습니다. 이삿짐을 다 싸고 그날 출발하는 날에 이제 타주로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일거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도저히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을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집사님 이사 좀 풀고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당황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삿짐 싸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뭐 다 이제 접었고 거기 지금 알아봐서 입자리가 있다고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너 먹는 거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책임은 못 지지만 하나님이 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다 하지만 책임이 돼야 이게 남을 거 아닙니까? 아 이러다가 목사님이 붙잡으니까 이 집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상황이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잡으니까 일단 한번 짐을 풀어보겠습니다. 그 짐을 진짜 풀었어요. 이삿짐을 싸고 지금 집도 다 반납했는데 다시 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두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뜻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에 이분이 또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자꾸 연결이 되더니 가게까지 인수하게 되시고, 그 일이 가게가 점점 이렇게 번창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분이 재물도 많이 모으고 또 교회도 크게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두 분이 다 은퇴하셨더라고요. 한번 부흥회 오셨는데 장로님 한 분을 데려와서 이 젊은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두 분의 주인공이에요.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실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진실에 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